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25편 14절입니다. 25편 14절. 한번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도다. 아멘. 주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친구가 맞는지 아니면은 친구가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로 지내는지,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웃집의 아저씨인지, 아니면은 건너집의 아줌마인지,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어쩌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내게 구원자이다, 중보자이다, 친구인가? 어떤 관계로 내가 주님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은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힘들고 아주 중요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내 인생을 결정짓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승승장구합니다. 내 친구가 대통령이 있다면은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아주 소중합니다. 인간관계가 소중하지만은 인간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만납니다.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잠언 1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지혜를 얻고, 여러분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반드시 내가 해를 받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게나, 이거 아주 나쁜 짓 아닙니까? 음행하는 것은. 음행하게나, 음행은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그리고 탐욕을 부리거나, 지나친 욕심 아닙니까? 우상숭배를 하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또 형제를 모욕하거나, 술 취하는 사람, 사기쳐서 빼앗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형제라 하더라도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면요 닮아갑니다. 죄를 짓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닮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노를 품는 자와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자와 사귀지도 말고 울분한 자, 동행하지도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대화를 하는 사람, 같이 동행하는 사람하고 반드시 무언가를 전념이 됩니다. 말하는 것도 담고 행동하는 것도 담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닮아가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우리 보고 좋은 관계,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동행하면은 내가 지혜를 배우게 되고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얻는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은 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삶을, 인생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예배를 드려도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힘듭니다. 예배 시간 1시간이 왜 이리 길어? 예배 시간 1시간 30분? 아이고, 목사님 진짜 힘들게 예배 시간을 길게 하시네요.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깊어지면요,
찬양에 불이 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면은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야,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너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밖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래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지금 바빠요. 뭐가 바쁜데? 내 지금 사람도 만나야 되고, 카페도 가야 되고, 할 일도 있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럼 설거지하고 난 뒤에 조용히 나와 만나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또 내가 어디 또 나갈 일이 있어요. 볼 일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시간을 우리가 안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너와 너하고만 친밀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너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은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거부합니다. 바빠요. 내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둔 것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든 것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찬양대, 청년회 회장, 서기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칠 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도 친밀한 우정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든 것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와 따뜻한 우정 어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를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모세를 대할 때도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맞대고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얼굴을 맞대지 않았지요. 대면하여서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친했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같이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인 에녹을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거든요. 죽을 때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 힘들어지고 결국 주님의 힘들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불러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는 기도는 다 들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했고, 기도했을 때에 비가 왔습니다. 바알 선지자 650명을 혼자서 상대해서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수준만 있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삶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친구라는 것은 그저 성경을 읽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한다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25편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를 향하여 자에게 주시며 그의 영향을 그에게서 보이시도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친밀하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자, 그리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친밀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비밀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라서. 친구에게는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저것은 내가 없이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그 50명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일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보존해서 그냥 둘게. 30일이 있으면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30명은요, 30명이 있어도 내가 보존할게. 그러면은, 거기에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 1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이렇게 흥정을 하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아무인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친한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대로 행하면은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는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하지만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서 알게 하겠다.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밀, 친밀하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친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단 경외,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정상적인 관계를 표현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라 하지만은 우리는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우리가 시간을 그 사람하고 보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하고 시간을 가집니다. 연인 간에 사랑하게 되면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바쁘다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세상 일은 바빠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시간은 미룹니다. 내 자식, 내 친구와의 만남은 하지만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은 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진실도 드려야 됩니다.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 동구 이천동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외국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먼저 이 집회 전에 30분 동안 오픈송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기쁘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30분 동안을 꼼꼼하게 아주 준비를 잘했습니다. 멘트도 이렇게 준비하고 찬양곡도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정하고
악기도 드럼부터 시작해서 잘 준비를 해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30분 찬양 시간이 끝나고 외국인 찬양 인도자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 찬양 인도자가 딱 한 곡을 찬양했습니다. 그 인도자가 기타 하나를 들고 찬양 한 곡을 불렀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가 교회 안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 그 찬양 인도자가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나는 30분 동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준비를 하고 열심히 기울여서 했는데 저 찬양 사역자는 단 한 곡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게 이렇게 빠지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사역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제가 너보다도 나하고 친밀해. 그 외국인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서로에게 치하라. 두 마음을 분자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차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의 양만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깨끗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삶은 어설프게 막 살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한쪽 다리 걸치고 하나님께 한쪽 다리 걸치고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을 했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잖아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내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서 내 말을 듣고 살아라.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대로 마음을 두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친해진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사역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저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친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잘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지고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렸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서 알아라. 가만히 있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써서 알아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체험해라. 그래야 하면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벽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멀리 동쪽에서 새벽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것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은 내가 보입니다.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인지, 그러면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면은 친구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덮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덮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